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약에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만약에 이랬더라면, 만약에 저랬더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140년을 꼭 세대별로라든지 꼭 세대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세대별 안에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화해 왔다랄까, 진행되어 왔어요. 먼저는 순수시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전까지, 그러니까 약 100여 년 동안을 이렇게 복음이 순수하게 지내왔다는 거죠.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가 자리가 앉을 정도가 자리가 없이 이렇게 가득 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사치레로라도 부흥회를 하면 한 번씩 와서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 부흥 강사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설교를 조리 있게 했느냐, 교리라든지 신학을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무식하게 설교했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그 설교를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순수의 시대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시대로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자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수시대가 이제 이성시대로 바뀝니다. 이성.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무슨 무릇.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똑똑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아, 그렇구나. 믿자. 믿고 행하자.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성시대, 그리고 또 하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머리가 똑똑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이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20km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요. 목사님, 제가 본 주석책에는 18km라고 그러는데 왜 20km라고 그럽니까? 그 설교 중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20km면 어떻고 18km면 어때요?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길이 꾸불꾸불해가지고 약 5km에서 6km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길을 반투덕에 뚫어가지고 또 넓은 길로 돼가지고 한 3km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성이 머리를 차지하고 마음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설교 분석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저 설교가 맞냐, 그러냐, 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런데 저런 설교를 하냐. 그 중심 주제를 파악을 하고 그날 설교 내용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 뭔가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해진 이성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기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기주의. 성경 공부를 따지고 뭔가를 알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면 교회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꾸고, 유익이 되면 성도들도 하루아침에 버리고,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손해가 된다 그러면 교회도 버리고, 성도도 버리고, 목사도 원수 대하시지 하고. 그 이기주의 시대가 왔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움직이려고 안 해. 순종하려고 안 해.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돼. 뭔가 한 가지라도 유익이 돼야 돼. 우리는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 내 것만 움켜쥐려고 계산하지 마.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인색함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 종교 시대예요. 종교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무언가를 뛰어넘는다는 그런 주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나 절에를 다니나 이단을 믿으나 그냥 똑같이 종교야, 종교.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절에 가서 합장하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런데 지금 시대, 젊은 시대들 종교인으로 많이 흘러가요. 이제 이기주의를 떠나서 종교, 내가 뭐 교회에 안 다니면 예수님만 구원이 있냐.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하는 거. 동성애도 흡수하고, 동거도 흡수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서 제약시하는 거,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그러면서 한 가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거. 종교 시대에 지금 종교 시대. 그래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배교 시대가 옵니다. 이제. 종교 시대를 지나서 이제 종교 시대에서 예수님을 필요 없다. 이제 배교 시대가 와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배교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대를 구분하는 사람치고 종말이 가까우지 않아 하는 사람은 한 신단에 들어가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종말주의에 빠지면 성경에서 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다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손에 안 끼치면 성경에 보니까 아니야. 이 하나님은 순수 시대 얼마나 믿음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가. 그런데 이성시대 서서히
욕을 먹기 시작하더니 돼서는 무슨 소리가 학교라는 소리가 나. 개도. 이게 왜? 앞에 이기주의거든. 이게 뭐 대단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부터 잘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장 가서 원산지 목산지 다 그런데 콩나물 500원 조금 더 얼마나 그 장을 했잖아요. 이만큼이 끝난 거지. 더 담냐고. 그리고 왜 더 달라고냐고.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한테는 서서히 자리 잡고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아직 때 이 세대들은 10대 초반 그런데 이제 어른들에게 영향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사람들이 어느 사람도 저런데 내가 손해보고 내 말은 왜 10 그러니까 서로 윈윈 승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목사도 그러는데 자면서 악영이 그래서 또 내 거는 그 이제 걱정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라면 따라 나와 함께라면 제가 까지 살아오는 과정 중 계시지 아니요. 80년도에 79년 12월 1월인지는 정확히 겨울에 아주 추울 그때 강력을 받지 않았다면 또 싫어요. 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살아간다 라는 도둑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받고 장로가 또 잘하지. 그러지. 어느 교 얼마나 김 선생은 살 때 결혼해서도 어느 교회를 섬겼으니까 뭐는
는 됐겠지. 그러면 멋진 전설 장로 있구나 있었어요. 안 됐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 되기를 원하셔서 있는 겁니다. 목사 되고 나서도 화면에요. 야, 5, 6년에 누가 2천만 원을 준다. 개척만 하면 2명이 2천만 원을 준다. 그때 제 용이 엄청 그 70명인가 처음부터 그렇게 내가 천안 이 세 간혹 입니다. 그때 용인에다 했더라면 목회자가 됐을. 내림없는 소린가 봐요. 아버지를 바라보자. 푸뚱살뚱 해. 내가 아이고 아니고 때까지 그렇게 목회 10년도 초에서 안 됐겠어요? 됐죠. 부질없는 일이요. 믿음으로 생각하자. 보니까 야 그러면은 해서 않으셨다라면 위협이와 살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해 그때 장자권을 빼 아니죠. 아버지 그리고 난 와서 이제 막 혼잣말로 뭐라 그러면 내가 저놈의 새끼 이 말을 엄마가 야곱을 것을 이제 형이 아우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신다는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인생은 어떠냐? 위험이 기로를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어려움이 거지. 하나님이 길 시편이 갑니다. 음침한 함께 하심이라. 아직도 그런 인생길을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와 함께 하셨던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험난한 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 환경 가운데 있지만 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어떤 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라고 착당을 해서 저놈을 했지만 계속 자기 조카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있으니까 한번 보자. 를 해야 할 만한 있다. 근데 여기 아마 내 삼촌 내가 너 죽일 소리예요. 그때는 경찰서가 경찰이 감옥 가는 게 끝이야. 내 권위로 언제든지 야곱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 너를 해할 능력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죽이려고 그 손끝 하나 건드리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따라합시다. 복음이 들어와 완전히 주된이다. 오늘 전혀 무시할 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원동력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라를 살리고 그 기도의 불을 다녔어요. 바로 그 철원 뜰 갔다. 거기에다 세운 이유가 있어요. (24시간) 끊이지 않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얼마나 나쁜지. 철원 읍내까지 가요.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 불관동 철원까지 가요. 차가 없어. 기도 80년대 타고 가지 않으면 걸어. 택시비가 어디 되고 걸어가는 거. 한 기도 나라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현수막이 붙어있어. 명절이 그런 기도원이 전국 곳곳 기도원이 들으시고 주신 거예요. 기도해라. 야, 기도해라. 팔아서 그러니까 앞기제죠. 이 말씀 따지지도 않고 내 이기를 따지지 않고 그냥 부흥사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순종했겠어요. 속은 안 나는 거예요. 들어주시잖아요. 야곱의 지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의 천국백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한치만 골짜기 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를 간다고? 사망의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턴털이 인생이다. 여러분 달라고 할까봐 그러는 통장에 돈 많죠? 많은 거요. 통장에 돈 많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럽니까? 나 영적인 여러분들 에는 돈이 있을지라도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이라니까. 성령님은 오시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욕심만 가득 차고 생각만 가득 차고 저와 여러분 자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래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 듣고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풍부한 노숙자들 어려운 있지만 우리나라 나는 피가 3만 불이 넘는다는 걸 피가 3만 불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방글라데시 보다도 못한 나라였어. 지금 동남 태국은 조금 잘 이런 나라들하고 그 나라들은 이런 건 없어요.
전 세계인지는 몰라도 태국이래요. 이쪽에는 거기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요. 미얀마 세 물건 저 사람들이 이쪽에서 그 강의할 때 그 왜 11라는 목사님 한 분하고 때문에 거기는 지금 깔려가지고 못하게 해요. 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11시간 13시간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사람들 전쟁 마음대로 우리나라 아니었지. 중국 또 가운데가 너희들은 통일되면은 첫 자기들의 우리가 무기팔을 먹어야 되니까 어쩌려 하면서 이득치 살아라. 그런데 그 10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인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가장 귀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여러분 일은 아니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희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맛보겠어요? 세상에서 주는 불피자 정말 감당한 이런 때는 들어가겠다는 그 고백이 함께 계시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제일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쁨인 거예요. 주변 슬프게 하는 것이 사람들은 슬프죠. 그런데 그런 크게 기뻐하지 절망할 일에도 왜 해를 두려워하지. 그런데 속에서 올라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고백 진정한 기쁨. 그러면은 걱정거리가 일로 하나님이 하셨더라면. 그러나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함께 하셨던 그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셨더라면 될 것이고 듣겠습니까? 하시니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없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심이 새 생명 얻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들 위해 민족과 영원토록 함께 축원하옵나이다.